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 어거스틴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만이교에 입교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서 잘못된 어긋난 길을 갖고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몇 자 안 되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꽂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영원한 내 삶의 가르침으로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저 몇 글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죠? 내 삶의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서, 아니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어둠이라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갖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어떤 기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도대체 어떤 시기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한 개인의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마지막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구든지 다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기억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수없는 망각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수십 년 동안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기억이 다 뭉그러져서 그래서 물처럼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돌 몇 개를 갖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억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어서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중요하지만은 돌 몇 개가 놓여져 있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아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내가 오늘 이 현재 시점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예.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바꿔졌습니까? 3년, 4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뭐 수천 명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대단한 교회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느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600명이 빠져나갔대요. 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사실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행자제하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그 속에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제 자신 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었기 때문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종말의 때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죽음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인간은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삶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꼭 질병에 걸려야 되고 사고가 나야지만이 그래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은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아주 쏜살같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운명을 우리 인간은 지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지워가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이성의 작업은 잘못된 겁니다. 이성이 더욱더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희미하게 만들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재촉할 때마다 사실은 더 깊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사실은 오늘 하루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분명히 신앙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샬롬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은 그저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것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습니다. 이런 기도 이전에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아는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저 어둠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